생각 없이 읽으면 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책이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이 세상에서 참 어려운 일이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들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참 답답하고 심정이 참 힘드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진짜 어려운 정말 어려운 일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마음을 상대방의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엄청 어렵죠.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래서 선생님이라 하죠. 선생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최대한 집어넣기를 원하지만 그게 참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정말 힘든 일은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머니 속으로 다시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면 쉽게 말해서 돈 번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돈 다 각 사람 주머니에 있는데 그걸 다 끄집어내서 내 호주머니로 가져온다. 이걸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 두 가지를 아주 쉽게 해치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마음과 지식을 상대방 머릿속에다가 마음속에다가 꼭 집어넣고 상대방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서 자기 호주머니로 옮겨내는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와이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님자를 붙여서 마눌입니다. 이렇게 붙여요. 천하에 없는 사람도 마눌님한테는 다 마눌님 생각대로 살게 되고 또 내가 애는 걸면 열심히 돈을 벌어도 우리는 탈탈 털어서 다 마눌님한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고요? 진짜 저는 하나님이 참 답답하시겠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읽으면서도 이제 10절서부터는 조금 좀 쉽긴 해요. 왜냐면 진짜 본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기를 시작하는 너희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 구체적으로 끄집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교훈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말씀이에요.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4절부터 9절까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사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난리 났다고 그래서 빨리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를 손봐주지 아니하시면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큰일 난 교회거든요. 뭐 온갖 분쟁과 시기와 거짓과 탐욕과 당짓는 것과 음란과 술수가 아주 막 하늘을 찌르는 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가 되어져서 사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너희를 향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좋은 지식과
훌륭한 언변을 주셔서 너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막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아낌없이 너희에게 부어주어서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너희가 견고하게 되어질 것이며, 더 이상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견고하게 붙들어내시니, 참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마블러스, 하나님은 참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영광 받으실 분이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냥 이게 편지서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10절서부터는 이제 막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첫 번째 문제, 분쟁의 문제를 다스린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서신서의 반전을 이 고린도전서는 재밌어요. 여러분 스릴러라든지 모든 드라마들이 재밌으려면 반전이 거기에 몇 번이 나오냐예요. 그냥 평범하게 졸라해서 들어도 그 얘기고, 다시 졸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들어도 그 얘기. 그러면 그 영화는 망합니다. 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가 밖에 없는 게, 반전이 무려 그 한 편 속에 반전이 10번 이상 나온다. 그러면 좋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뭔 얘기가 어떻게 터져 나오는지가 모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가 그런 책입니다. 평범하게 읽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능히 경험하고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인데, 칭찬하는 듯하다, 또 막 책망하고, 책망하는 듯하다, 또 격려해주고, 도대체 이 반전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실 고린도 전후서가 굉장한 책입니다.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게 되지만 복음서도 이 고린도 전후서를 다 뒤에 나온 책들이 복음서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으니까 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여진 줄 알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이미 전달이 되어져서 세계를 운행하고 있을 그때에 나온 책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들입니다. 어쨌든 이를테면 서술연대가 그렇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반전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그냥 편지서니까 처음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이 교인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 주는 척하다가 반전을 낸다. 뭐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도 그랬지만 지금까지도 고린도전서를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여러분 첫 번째 들었지만, 고린도전서는 사실 그런 뜻으로 한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편지를 쓰는 것처럼, 연애 편지 써가는 것처럼 어르고 달래고 뺨 때리고 뭐 협박하고 겁박하면서 공갈 부리고 공갈 치고 뭐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럼 그 감사의 얘기가 나왔을까? 뭐가 감사하냐면, 지금 교회가 지금 찢어져서, 지금 교회가 여러분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쉽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가 망하게 생겼는데, 뭘 하나님이 뭐 책망할 것이 없이 견고하게 너희를 붙잡아내시네. 그런 하나님은 참으로 원더풀하다, 마블러스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묘한 하나님이시네. 뭔 얘기예요? 복음서가 이미 나오기 전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로 말미암아 이미 벌써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교회의 정체가 뭔지 아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고 어림잡아 계산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복 속에 들어가지는 그런 어떤 한계 속에 갇히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한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말하기는 말해도 무슨 말을 전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보기는 뭐하도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신약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매일 현실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말은 제가 길게 했습니다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해요? 그 시크릿,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다정한 사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비밀이야. 너한테만 가르쳐주는 거야. 너만 알아. 근데 여러분 며칠 차고 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얼마나 허망해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이젠 비밀이 아니네. 이제는 비밀이 신문이네. 다 아네. 그 비밀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이 교회의 세움의 아이덴티티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참석해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문이 열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아도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말해도 내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다 알아버리면 비밀이 아니네. 이제 신문이 됐네. 다 알아버렸네.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는 하나님의 비밀이어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특정하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전해져야 하는데,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교회가 장사가 안 되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늘어납니까? 교회에서 성도가 줄었다는 얘기는 헌금도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21세기의 교회의 전도의 최상의 방책, 베스트 프라이스가 뭡니까? 그것은 비밀을 까발리는 것입니다. 비밀 없이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어도 아무나 오세요. 누구나 들어도 기분 좋은 말, 누가 참석해도 절대로 헛걸음이 되지 않는 보상과 보답과 상급이 있는 발걸음. 여러분의 선택은 한 번 선택은 전자제품은 10년을 가지만 여러분 이건 영생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나 오세요. 교회를 오픈해버리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좀 목사님 지금 뭔 얘기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오픈되고 교회가 개방되어지고,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 열린 음악회를 통해서 또 교회 그 당회장 목사님들이 다 힌트, 팁을 얻어온 게 뭐예요? 열린 교회, 열린 예배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 여러분 어쨌든 이런 팁을 받아가지고 잘 활용하는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수십만 성도를 거느리고 그게 살게 돼 있어요. 왜? 이미 비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중동하고 조중동을 욕하지만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 신문들이 왜 유명합니까? 부수가 많아서 그래요. 신문 하나가 여러분 60만씩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세계 신문을 다 보면 180만, 200만이 보는 신문이라면 그건 이미 뭐예요? 이미 퍼블릭돼, 오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비밀이 없어. 누구나 들어도 뭐예요? 하면 성공의 비결, 출세의 비결, 부흥의 비결, 가정 평화의 비결. 예수 믿으면 틀림없이 천국 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주 일생의 목표로다가 했던 제 친구 목사가 있었어요. 뭐 얘기만 하면 다 아는 분인데 그분의 그 목회 모토가 뭐예요? 어쨌든 재밌게 신나게 짭짤하게 재미 보며 살다가 천국 가자. 예수 믿어서. 여러분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드디어 이 사람은 이제 어느 당의 대표까지 됐어요. 드디어 지나보니 뉴스에 보니까 뉴스에 나와서도 또 코미디를 하더라고요. 왜? 그분은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자기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은 뭐예요? 교회가 왜 비밀이? 교회의 비밀이고 나발이고 다 까발리고 모든 사람들이 everybody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살고 짭짤하게 재미보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다가 그래서 이 양반이 자주 쓰는 것이 뭐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뭐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죽어서 천당 가세요. 그 저부터도 그 누구 뭐 싫어하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이 1장에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난리 나고 있는데 찢어져서 곧 망하게 되어져 있는 교회를 견고한 교회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제공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뭔 얘기예요? 뭐?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들어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아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알고 같은 상황이에요. 더 쉽게 제가 조금 구현해서 설명하면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는 내가 다 이제 하겠지만 먼저는 인생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지 말고 네 할 일만 해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도 하나님은 주의 생명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교회로 하나님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알아요? 지금 교회가 지금 막 네파 세파로 막 갈라져가지고 교회가 망하게 됐는데 그 교회가 견고해지라는 사실을 누가? 그래서 이걸 뭐라 해? 이것을 비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여러분 왜 유명합니까? 왜 우리가 귀한 성경책, 복음서보다 왜 먼저 나온 그런 성경책이 되겠습니까? 이 교회의 빛, 당장 망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지금은 뭐 그러는지 몰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 세워주실 것입니다. 난 이것 때문에 땡까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사실은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당회장 목사님한테 안수 한 번만 받으시면요,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고 잘라졌던 다리는 불쑥 미끌미끌 삐져나오고 망했던 사업은 확 바뀌어서 부자가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기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하고 도적질하고 틀린 게 뭡니까? 도적질은 아예 남의 것을 갖다 통째로 몰래 동이나 협조나 어떤 언지를 주지도 않고 훔쳐가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그러고, 사기가 진짜 도둑질보다도 더 엄청나게 나쁜 것은 분명히 가짜인데 진짜라고 속여서 팔아먹는 것이지. 그걸 사기친다. 일본 말로는 네다바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 남의 것을 사실 훔치는 것도 나쁜 거지만은 훔치는 것보다도 더 아주 교환하는 거야. 왜? 실체는 아니에요. 근데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차고 나가면 이슬만 공중에 왔다 갔다 해도 여러분 물방울에 들어가는 시계를, 이거는 수심 100m에서도 워터프루프, 이거는 방수가 되는 겁니다 라고, 이게 사기치는 거라고. 근데 여러분 세상 말로 사기쳐야 먹고 삽니다. 세상 사기를 안 치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문제 사기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벌써 만 2년째 지금 들어오고 있으면 서로 사기치는 거예요. 왜? 한편에선 장군이 죽어나가고 장갑차가 막 불을 타서 막 고철로 녹아내고 막 이래도요, 신문에서 다 뭐라 그래? 우리가 이기고 있다. 승리는 하나님은 또 게다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사기라고 해요. 근데 사기를 안 치면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설령 전쟁에서 지고 있더라도요, 후방에 계신 동포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 국군이 벌써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계속 여러분 헌금도 하고 물자도 조달해주고 여러분 우리 국군 편이 돼주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지금 압록강 건너지도 못하고 지금 삼전도에서 다 패해가지고 지금 뭐 후퇴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전쟁은 해보지도 않고 지는 겁니다. 왜?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줍니다. 지는 사람한테 왜 지원해줘?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기치는 겁니다. 서울에 계신 여러분 빨리 피하십시오. 북한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도망갈 때 항공대를 잘라놓는 겁니다. 이걸 아주 이런 시대에 사기를 쳐야 대통령직도 해먹고 세상에서 국회의원직도 해먹고 이러는 것입니다. 사기를 안 치면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치지 말고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왜 하느냐. 교회는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지금 죽고 있어도 괜찮아. 인간에게 죽음은 없는 거야. 지옥에서 지금 거지 나사로도 아직도 살아있어. 지옥에서 지금 미안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죠. 부자 거지 나사로네 집 앞에서 부자로 그냥 바풀떼기를 주걱으로 때려가던 그 부자는 아직도 지옥에서 아직도 살아서 고통받고 있어. 인생은 죽음은 없는 거야. 뭐가 죽음이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죽음이야. 나사로는 여전히 아브라함 품에서 지금 그야말로 어떤 목사님처럼 술 마시고 술은 마시지 않겠지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지옥 간 놈은 아직도 죽을래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지옥에서도 살려는데 여러분 죽어서 만사가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다 죽지 뭐로 삽니까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뭐로 사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한 것처럼 형편과 환경이 점점 나아지긴 합니까?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문제는 꼬여가고. 그럼 오죽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생활을 지내다가 아이고 이제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제는
할 말도 없네. 응?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는데 뭐 이제 죽었다는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 오늘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에서는 들을 수 있는 얘기 그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안 죽어요, 여러분. 옥상에서 떨어져 봐요. 지옥으로 가가지고서 여러분 평생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죽은 놈이 뭘 알아요? 죽은 사람은 여러분 누가 걷어차고 욕을 하고 여러분 깔고 앉아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은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남들 다 가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죽음, 인생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야. 너희가 도둑이나 강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너희의 영혼을 붙들어서 지옥으로 멸하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두려워하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걸 여러분 누가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거를 당장에 여러분 4월달에 국회의원에 당선될 사람이 두렵잖아요. 저놈이 당선되게 나한테 해꾸지하지 않을까? 그게 두렵지. 내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게 성경 말씀이고, 여러분 다음에는요 제가 지지하는 의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아주 마음도 넓고 돈도요 있는 건 돈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되기만 하면 아마 여러분에게 한 달 매월 보상금을 막 100만 원씩 줄 겁니다. 그 사람 찍어주세요. 이것도 다 사기치는 거죠. 좋아하든지 여러분 무서워하든지 사람을 이 세상 속에 얽어매 놓는 말들이 현실적인 말이고, 그게 퍼블릭한 신문의 말입니다. 신문은요 그래서요 아무나 조정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문 발행해가지고 누구도 딴지를 걸면요 딴지일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중앙일보가 조선일보가 될 수가 없어요. 만인이 다 긍정을 해야 돼요. 진짜 죽었대. 그럼 다 그 죽은 길로 사람이 다 아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이 일간의 중앙신문이 되어진 것이죠. 맨날 여러분 혼자서 지속에만 하고 앉아서는 딴지일보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진짜 성경적인 귀한 뜻을 갖게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아니면 드러낼 수 없는, 들어도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를 세상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젊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을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변호사 한 명만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국회의원 한 명만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검사 한 명만 오게 해주세요. 왜? 그래도 고강동 바닥에서 여러분 목회해가지고 사법고시 패스한 검사가 한 명이 우리 교회 성도로 다닌다 그럴까요? 전도가 여러분 저절로 되죠. 왜? 뭐 얘기 하지 않아도 알고 아시잖아요. 가서 잘만 붙어서 줄 서면 여러분 어떤 어려운 재판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사장 하나만 해주세요. 11조 10,000원씩 하는 사람이 100명이 모이는 것보다 한 사람이 11조를 1억을 해버리면 땡큐 끝나.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1억 헌금하는 사장님이 들어와서 1억 하는 게 좋아요? 10,000원씩 11조 하는 사람 100명 오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가뜩이나 11조라고 하라고 이렇게 되면 안 한다고 다 시험들을 파는 11조 10,000원 하는 사람은 100명을 오라고 그러면 차라리 여러분 1억 헌금하는 사장 한 사람 이기다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목사의 기도가 되죠.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다고요. 마음만 그러니까 인간만 더 싸나워지고 인격만 더 더러워지는 거예요.
낙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 아니에요. 이런 재밌는 비유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마태복음 20장, 21장, 22장, 25장 쭉 보게 되어주면 다 하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다 뭐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야, 너희가 생각하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 하고 하나님이 딱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비유를 제자들도 몰랐어요. 왜? 비밀이니까.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고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예를 들어 설명이 더 어려워. 들어보세요. 옛날 어느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딸 때가 되어져서 나 혼자 이 많은 포도의 수확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장터에서 일꾼 좀 사오자, 일꾼 좀 모아오자 해서 장터에 나갔어요. 한 10시쯤 나갔는데 장터에 가보니까 진짜 빈둥빈둥 되면서 나를 혹시 오늘 좀 불러갈 사람 없는가, 어떤 주인이 좀 와서 일꾼 찾지 않는가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길래 그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너 오늘 6시까지 일하게 되면 하루 종일 일하게 되면 한 대나리 쉽게 말하면 10,000원 줄 테니까 너 일해. 이 사람 좋아가지고 와서 열심히 일했어. 근데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아직도 혹시 일꾼이 있으면 가서 더 사오자. 그래서 한 12시쯤 나갔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빈둥빈둥 되면서 일감을 찾지를 못해서 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하루에 일당 10,000원 줄 테니까 지금부터 해줄 때까지 어쨌든 6시까지 열심히 가서 일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오후 3시쯤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일꾼이 더 있어야지 일이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한 오후 3시쯤 나가서 이제 6시면 해져서 땡치고 이제 하루가 끝났는데 3시쯤 나가서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과 똑같이 섭외를 해가지고 일꾼으로 들어와서 제 사람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노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마워요. 사람이 또 노동을 왜 원합니까? 노동을 왜 합니까? 일을 왜 합니까? 일하면 일한 것만큼 노동의 대가가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경제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6시가 딱 되니까 주인이 셋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말하기를 수고했다. 그래도 너희들 때문에 포도원 일을 잘할 수 있구나 하고 자 이제 품삯 받아가라. 그리고서는 10시에 온 사람 10,000원씩 줬어요. 12시에 온 사람 12시도 10,000원 줬어요. 3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10,000원 줬어요. 그랬더니 10시와 3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12시에 들어온 사람은 약간 이상하다고 고기를 갸우뚱하고 10시에 온 놈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계산 똑바로 하려는 거예요. 내가 10시에 와가지고 6시까지 일했으면 다른 사람보다 무려 8시간 이상을 열심히 더 일했는데 날 10,000원 주고 아니 10시, 3시에 들어와가지고 일은 3시간밖에 안 하고 일은 6시간밖에 안 한 그 사람이 똑같이 10,000원씩 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주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아니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게 무슨 말이고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양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은 뭐예요? 10시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30,000원 주고 12시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20,000원 주고 3시에 들어온 사람한테는 5,000원 주든지 야박한 놈이면 뭐예요? 너는 다른 사람의 3분의 1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10,000원을 깎아서 3,000원만 주든지 이렇게 주면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일리도 없고 감정도 없고 누구도
눈을 부라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계산되지 않고 노동시간은 상관없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똑같이 10,000원씩 줬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 제자들까지 버럭버럭 할 때, 이건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아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놈들이 천국은 이런 나라라고 생각했으면 할렐루야, 그 좋은 천국에 우리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러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게 난리가 났어요.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야 천사야, 예, 진짜 저 인간들은 참 이상하다. 왜 그러셨어요? 아니 내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면은 10,000원씩 준다고 그래가지고서는 10시, 12시, 3시에 한 사람씩 들어와서 일했거든. 그래서 내가 10,000원씩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10,000원씩 줬더니, 아니 자기가 노동시간 한 것에 비례해서 돈을 달래는 거야, 그 친구들이. 그러니까 천사가, 참 그 이상한 놈들이 웃기네요. 저 인간들은 그럼 지네가 10시간 일했으면 10만원 달라고 그러겠네. 그때 하나님이, 글쎄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저 인간들이 나는 10,000원씩 준다고 그러고 포도원에 들었는데 저는 10시간 일했으니까 10만원 달라고 하는 놈들이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러한 체계, 이런 시스템, 이런 스트럭처, 이런 구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천국을 가려고 그러네 말이에요. 10시간 일하는 놈이나 1시간 일하는 놈이나 10,000원 준다는데 누가 천국을 가요? 그 얘기가 바로 그 포도 농부의 얘기인 것이에요. 그게 다 천국은 일하는데, 천국은 일하는데 다 말씀인데 우리는 전부 여러분 헛다리 짚었어요. 걔는 억지로 그냥 억지로 얘기합니다. 10시에 들어온 사람은 12시에 들어와서도 10,000원 받는 사람하고 똑같이 10,000원 준다 그러니까 벌써 오전부터 심보가 틀어져가지고 기름을 폈다는 거예요. 빈덕빈덕 주인이 오게 되어지면 일하는 척하라. 주인 가게 어차피 10,000원 받을 거 내가 왜 머리에 총 맞았나? 내가 왜 일을 해? 그랬더니 10시에 들어온 놈이 그걸 보고 똑같은 짓을 했대요. 왜? 3시에 들어온 놈도 10,000원 주고 우리도 다 10,000원 준다면 우리 구태여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시에 들어온 놈하고 12시에 들어온 놈은 똑같이 땡땡이 펴고 실제로 일한 사람은 3시에 돌아가지고 3시에 들어온 사람은 뭐예요? 아니 일 끝날 때가 다 됐는데 나를 불러가지고 10,000원 준다니까, 진짜 나는 분골쇄심 열심히 땡땡이 치지마고 일해서 이 주인의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10,000원 받고 하루 종일 땡땡이 쳐서 10,000원 받은 건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고 뭐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시에 들어와가지고 10,000원 받는다는 말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00원 준다 그러겠더니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늦게 부름 받아가지고 10,000원 좀 내는 사람하고 똑같이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그렇게 하겠다고. 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진짜 성령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어떤 목사 할아버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 인간이 목사님들이 이게 여러분 저도 나이 20살 때 여러분 다 세미나 다니면서 진짜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해석한 내용 그대로 설교한 거. 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천국이라면, 천국은 그럼 불평등한 나라예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엿장수만 지 멋대로 하는 나라예요? 그러고 자꾸 하려다 보니까 저도 60이 다른 날까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돈과 시간은 비례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라고 최선을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비유의 본질이 뭐예요?
너희의 상상 속에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당은 너희가 생각하고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결정하고 너희가 좋아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